덧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분명히 맡겨서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소서 독수리 날듯이 제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선하니.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58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13절이네요. 13절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 안식일에 대한 강조 앞에도 있었습니다. 56장인가 56장에도 나오면은 56장은 좀 특별한 장이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고 넘어왔는데 56장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4절 56장 4절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러면 또 그 안식일에 나오는 그 6절에 보니까 56장 6절에 나 여호와께 연합하며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안식일 이방인마다. 그것을 이제 오늘 그 강조를 해놓은 내용이 있어서 58장에서 안식일을 주로 하고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흐름은 안식일이 거의 정리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58장에서 보면 흐름에서 보면은 쭉 해나가다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58장 전체가 안식일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결국에는 안식일의 결론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58장에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해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럼 지금 누구에게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아끼지 말라, 외쳐라. 누구한테 이걸 부탁한다고 보는? 내 집에, 그러자 내 집에, 내 백성에게, 그러고 그 허물을 야곱에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백성이라고 하고 불리는 이 하나의 그룹을 우리가 두 종류를 일단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부류를 두고 이스라엘 전체를 내 백성이라 부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내 백성 아닌 지금 현재 부탁하는 56장에서 비춰보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의 자리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에게 알려라, 내 백성에게 보여주라, 이런 게 되겠고, 아니면 또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가 전하는, 고할 수 있는, 말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그 별도로 구별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구별되어져서 이스라엘 안에 중에서도 그 들어야 될 같은 어떤 백성들 중에서 내 백성라고 하는 그 부류 안에서 들어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지자라든지
또 이런 특별히 전도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부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탁하는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백성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려내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걸 구분해낼 수 있다. 결국에는 고하라, 알리라. 하나님의 부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선포되어지는 사람이 알리는 내용은 뭐냐? 그 백성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리는 거예요. 잘못. 잘 되고 있으면은 알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일이 있으나 그런 말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이 막 역사가 있고 막 드러난다, 표가 난다 라는 것은 그만큼 백성이, 그만큼 상대가 하나님 앞에 관심 받고 있는 어떤 대상 자체가 지대로 일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구하는 거예요. 죄를 구하라. 선지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그런 거예요. 선지서라고 할 때 이사야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 그것 갖고 선지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듣지 못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을 적에,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자꾸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 하고 딱 굳어져 있는 이럴 때에 이사야서 6장에 나온 대로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 그만큼 악한 시월에 악한. 그럴 때에 나를 보내소서.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데. 아니, 이 보냄을 받는 삶 자체가 얼마나 당시의 삶을 보면은 차별이 되어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그것이 어쩌면 직장 구하는 것이 삼성전자 들어가듯이, 안 그러면 뭔가 큰 어떤 좋은 직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떡 나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선지자 되어지는 것 자체가 그래요. 죄를 구한다는데, 그러면 죄를 구하는 나는 아무 죄가 없느냐? 입술이 부족한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자기 자신의 철저한 객관성이 되어지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철저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이 바로 이 선지서의 선지자 되어지는 걸음이라. 그 걸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백성이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면 그 이방인의 그런 걸음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성경에 넣지 않았으면요 빠지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도 빠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서 이방인의 자리를, 자기들은 이방인의 자리를 성경에 있는지 않는지 이것 자체도 생각지도 않으면서 붙어 있어야만 되는 입장들, 붙어 있겠다고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네가 이제 이방인으로서 자리를 지키라, 성경에 기록하겠다, 이런 것도 전혀 약속이 되어지지 않는 그 이방인의 삶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이스라엘이 자기 주류,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그 철저한 그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때에 그 속에서 이방인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그것을 붙어 있다는 게,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니까.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지. 출애굽을 해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면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얼마든지 해도 괜찮을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이방인 소리를 들으면서 남아있어갖고 이사야 56장 3절에 나오는
3절 왔나요? 56장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이라는 이야기를 호칭을 들을 때까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백성에게 가라, 야곱에게 알리라, 죄를 구하라. 이방인이 이걸 알 형편이 될까요? 이사야에게도 그렇잖아요. 가라. 그럴 적에 이사야가 아이고 내가 얼마든지 갑니다. 자신 있게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죄악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다 하면서 자기가 죽을 자라고 말이야. 이제 큰일 났다고 자기가 화로다 하고 그랬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하겠어? 이방인이. 요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 58장에서 나오는 여기에 구하라, 외쳐라, 입을 크게 열어라, 이런 흐름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왜 안 가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지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야기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입을 크게 열어 얼마든지 외쳐. 큰 어떤 사역을 어쩌면 참 부탁하는 하나님의 부탁으로 보지. 부탁으로 보지. 그걸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내 같은 사람이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뭐 좀 나에 대한 좀 적나라한 표현을 자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장차 이런 자료가 전 세계 사람들이 뭐 내가 이제 죽고 나면은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냐고 연구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이방인이고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이방인이지 내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사야보다는 어림도 없지. 성경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살아온 그 환경 자체가 부모들이 예수를 믿었고 교회 속에서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처음에 놀러 간다 해갖고 간 거 아니에요. 놀러 간다 싶어. 이제 그때 분명한 거는 저녁밥 먹고 소화시키러 간다 요 생각밖에 없었어요. 친구 하나가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한 번씩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학교 친구니까 그러면 이래 어울렸다고. 다른 날도 있었단 말이에요. 밥 먹는 날이 그 친구가 밥 먹는 날이. 근데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 그날밖에 없었는지 이 친구는 교회 가는 날이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교회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날 보고 같이 가자. 소화도 할 겸 같이 가자 이러더라고. 다른 말이 없었어요. 소화도 될 겸 밥 교회 가자. 나는 그게 전도고 지가 교회 날 거꾸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작전인지 내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보다 일찍 죽어가지고 못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거 궁금했어요. 나중에 궁금했다. 이 친구가 그때 나에게 접근한 것이 밥 먹고 뭐 교회 가자 한 것이 나를 전도하려고 한 거냐 이건 아직까지 안 물어본 거예요.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 그렇게 간 사람이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사야 성경을 놔놓고 지금 펼치고 있으니 이게 지대로 되겠어요. 지대로 이사야만큼 되겠어요. 어림도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죽어가야 되는 거고 얼마 없으면 이제 죽는 거고 분명히 죽는 줄 알면서도 이 내용을 말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를 할 때 여기 1절에 나오는 대로 입을 열어라. 이스라엘 집에 내 집에 야곱에게 그 죄를 구하라. 아이고 신났다. 내한테 이런 걸 맡기다니.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방방 이렇게 막 기뻐서 뛰어서 이렇게 될 내용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그 피부에 이사야보다 더할 거 아니에요. 이방인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지금 전해지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이고 좋다 얼싸 좋다 우리한테 그런 사역이 맡겨졌다고 미나미나 다 이제 뭐 정리하고 그거 하자 이렇게 달라들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밥 먹고 저녁밥 먹고 교회 가자 할 때 그때 갔을 적에 내한테
야, 너 앞으로 이사야서 연구해가지고 요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걸 좀 밝혀 알려줘. 내한테 그 부탁을 한다. 말이나 될 일이에요. 말이나 될 일. 여기서요, 오늘 요 58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이라 하는 개념을요 알아야 돼요. 안식일이란 말이 지금 흘러가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58장에서 처음 부분은 이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에는 안식일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될 때까지의 안식일이 강조되어지는 요 내용의 자체를요,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그만 안식일, 성경에 안식일이 주일이 됐구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주일을 잘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 지키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금 56장에서도 안식일을 지켜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런 내용을 부탁하고 지금 누구한테 하느냐? 연합한 이방인에게 부탁하듯이 56장에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게 부탁하듯이 58장에도 지금 그거 지금 연합한 이방인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일이냐? 그걸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덕적으로 보면은 지금 인류사에 살아가는 어떤 민족 단위로 봐도요,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능가할 백성이 없어요. 민족 전체, 어떤 국가 단위면 국가 단위 어떤 평가하는 어떤 평점하는 리스트가 있다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래 할 때 국가 단위로 해고 인류 아니면 국가 인구 밀도, 아니 인구 전체 인구에서 어떤 1대1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절대치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요, 이스라엘의 어떤 도덕 수준, 야곱의 제락을 했는데 이방인이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체크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그 흔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다른 잣대로 가지고 훈련되어 왔던 그 역사의 여러 흐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백성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땅덩어리가 작아가지고, 그리고 항상 전쟁의 소식이 만날 거기 온다 그래갖고, 만날 이스라엘 가면 눈살부터 찌푸리고, 이것도 전쟁 이야기구나, 또 싸움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 어떤 국가와 관계와 이웃과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자세를 보면요, 이스라엘처럼 이게 단단하고 오랜 역사 가운데서 훈련의 목적 자체가 분명한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분명한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수하다면요, 실수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지금 완전히 지금 흙탕물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이스라엘이 지금 만약에 지적당하고 저거 뭐 참 요런 어떤 허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하는 우리는 흙탕물 속에 있다니까. 흙탕물도 흙탕물 정도가 아니에요. 오물 중에 오물들이 섞여서 냄새가 펄펄 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적하려고 하고 있다니까. 그 58장 1절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라. 그러면서 내 백성에게, 야곱에게 알려라. 그리고 2절부터 나온 내용은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중에 금식이 나오잖아요. 금식. 이거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잘못하는 중에 금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백성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요소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금식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금식해야 되느냐, 금식이 뭐냐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차이가 지금 56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 연합한 이방인의 자리를 지금 부각하면서 57장에서는 내가 지은 여호와가 지은 그 영과 혼 지은 것에 대해서 영과 혼 그래서 모든 인류에 대한 어떤 접근을 이야기하고 58장에서 그 이방인에게 연합한 이방인에게 사명이 맡겨지는 이런 내용을 크게 외치라 이런 흐름으로 이제 보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적받는 게 금식의 부분이라 지금 여기 58장에서 그런데 이걸 지적을 해야 되는 죄를 고해야 되는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금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금식의 의미도 모르고 금시초문 아니에요 이게 금식 자체가 금시초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한테 이방인이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현재 지금 요 58장에서 나오는 요 흐름에서요 금식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에 대한 내용을 막 이야기하면서 금식 이래 잘못했고 저래 잘못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안식일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사람이 세월이 지나니까 17살 18살 때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맹탕 교회의 십자가 의미도 모르고 교회 출입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때 처음 들어간 인상이 물론 제가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새벽기도 다니는 기억은 있어요. 엄마가 그때 아마 우리 둘째 동생인가 여동생 중에서 막 둘째인가 아마 첼사인지 여동생 첫 여동생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여튼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탁 들어갔는데 이제 어리 추위를 새벽에 그 명찰 달고 막 갔다가 교회 갔다가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새벽에 마치고 집에 탁 들어갔는데 아이 출산하고 나면 냄새 나던 무슨 냄새가 팍 나잖아. 그게 내가 느낌이 탁 있다니까. 그때 느낀 게 주일학교 새벽기도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기분 좋게 싹 달려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문 딱 열자마자 엄마 갔는데 냄새가 팍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알려버린다니까. 인상이. 그때 교회 간 거에 한번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잊어버렸지. 언제부터 교회 안 간지 모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밥 먹고 간 거 1학년 때 2학년 때인 거 보는데 근데 그러한 그 세월이 60년 한 50년 지금 한 50년 조금 안 되네. 이런 세월이 지나는데 이걸 이스라엘을 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이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훈련시킨다 볼 때 이 내용이 바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어떤 구조를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어떤 대상을 두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요. 어떤 자리인지를 나를 통해서 연결 안 하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연결하지 않으면요. 성경 자체가 이게 늘 이스라엘의 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하고 관계없는 책으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나라라는 존재, 그 다음에는 그 어떤 개인의 이스라엘 민족의 개인의 어떤 삶, 그거는 철저하게 지금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기 위해서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내가 글을 읽고 아까요 우리 찬송가 515장처럼 515장에 있는 가사처럼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이 아닌 것처럼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515장 요 이사야서 58장을 하면서 찬송가 뜻없이 무릎 꿇는 요거 가사 내용은 너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네가 억지로 나를 인정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릴 때는 어릴 때 모습으로, 나이 들면 나이 들 때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환경이요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 주변에요 항상 가득 차 있는지 몰라. 그걸 말이요 내가 발로 차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발로 차고. 응? 내가 막 뒷발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게 그 인생에서 분명하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로 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니까. 응? 이게 대조적으로 분명하다라는 것을 볼 때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려고 들었으면은 우리가 분명히 나오는 거지. 응?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비판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보고 가타부타 이런 민족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성경을 우리가 들면서 이때 이스라엘이 잘못해갖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적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민족이 설교나 어떤 목사라도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떡하든지. 저도 몰랐을 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다 하고 지금 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 모습에서 있었는지 이스라엘이 그걸 다 안고 넘어간 거지. 전 인류의 잘못을 이스라엘이 지금 고스란히 안고 지금 잠잠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찾아보기를 좋아해요. 찾아보기를. 이스라엘의 독특함. 제가 책에도 그걸 써놨는데 이스라엘이란 자리를 온 인류가 인정하는 시대가 와야 돼요. 인정하는 시대. 나를 객관화시키는 하나의 분명한 동시대에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를요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이게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관한 내용이. 얼마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구체적으로 와 살아가느냐. 달력 봐봐. 달력. 달력이 없이 살아가는 인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달력을 두고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주일. 이렇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의 구조가요. 안식이라는 개념 빼버리면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서 나오는 것이 7일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다 안 관계없다 자꾸 해도 이스라엘하고 너무 지금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밀착되어 있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경호를 이야기할 때 17살한테 되어지는 지금 아이에게 지금 제가 볼 때 아이 중에 아이죠. 그거 알겠어요 지금. 그 당시 저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했고 그냥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자. 요 생각을 3학년 땐가 3학년 총가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것에 부흥회를 한번 했거든. 그때 그 서울대 졸업한 그래갖고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저런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내가 뭐 안타고 하나님한테 뭐 하겠느냐. 아예 고막 이런저런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한테 영혼을 맡기자. 요 고백을 내 속으로 했다니까. 그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앉아서 지금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58장에 나오는 크게 나팔을 여는 것처럼 막 벌려라. 외쳐라. 할 수 있겠나? 그 학생에게 이런 거 부탁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요 내용을요, 오늘 우리 전 인류 가운데 이걸 받아들여야 돼.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못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긍휼이 달력에 있듯이 달력의 연대가
몇 년 이렇게 넘어오고 몇 달 넘어가죠. 그리고 몇 주일 주간으로 연결되어지 이런 어떤 구분되어지는 달력의 구조에서 달력 한 장 넘기고 두 장 넘기고 또 1년 또 달력 바꾸고 하는 그 달력 바꾸면서 인류는 점차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가장 높은 자리에 그 예수 이름을 두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전체가 꿇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때가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인류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요 그렇게 봐야 돼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도 지금 여기 58장에 있는 6절에 있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도 인용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이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한 이것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첫 출발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하는 이 인용을 할 때 바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었다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 내용이 나오네. 금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스라엘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형태랍니다. 이것이 금식이 이런 금식으로 지적하는 이 내용을 볼 때는 뭔가 금식을 통해서 사람이 이 좀 이래 허세, 허울 좋은 금식 그냥 금식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지 않는 다른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면서 엉뚱하게 금식을 강조할 때 그래서 지적을 당하지만은 이런 지적을 할 때에 당하는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 금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훈련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 본문 가고 자꾸 강조할 부분이 있지만은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딴 데로 가니까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1절에 나오는 연합한 이방이라 하는 그 자리를 두고 그 다음에 금식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적하려고 하는 이사야 입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금식이라 하는 그 문제였지만은 다른 시대, 다른 이방인들, 연합한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금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금식을 갖고 하면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자리를 내가 가져간다. 아직 어린 아주 초짜 참 교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예수님 이름 처음 듣는다. 이런 사람에게까지 영혼을 두는 거예요. 너도 앞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나팔을 크게 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능성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연결을 하면서 달력을 보면서 집에 있는 달력 보는마다 저거 자체가 달력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고 느낄 수 있는 금식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금 사역을 맡기고 있는데 그것에서 연결될 때 안식일이 연결되잖아요. 안식일. 그 안식일에 대한 것을 오늘 14장까지 있는데 13절에 있는 13절 아까 처음 말씀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모든 인류를 지금 향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제가 이방인이었다. 성경이 이방인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할 만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 그러면 저거 우리 꼬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래 보지만은 난 유대인이 아니라 부모님도
교회를 전혀 몰랐고 어디 뭐 아무도 소속 안 된 완전히 생짜배기라.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생짜배기겠느냐? 불과 내가 이제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 50년. 이런 내용을 알고 근데 5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 인도하심 자체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야. 앞으로 갈 부분도 너무 분명하다. 그런 걸 연결해서 안식일의 변화, 안식일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남기려는 거예요. 자료를 남기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준비하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막 앞에 있는 것까지 해보기는 처음이래요. 한 페이지 쭉 전체를 해봤는데 한번 쭉 정리를 한번 들어봐요. 지금 35분이니까 이거 하는 것만 해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어떤 자료가 될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면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의 출발.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7일에 안식했다 하는 그거는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고 이걸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오늘 어떻게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변해졌느냐. 창세기 벌써부터 1장 2절에서 그 구조가 안식일의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철저한 안식일의 구조가 출애굽기 20장에서 계명에 들어가요. 계명에 사계명에. 요 계명에 였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요 계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짜 개념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날짜 개념이 어떤 날짜 개념이야? 7일 단위로 넘어가는 이 개념이 없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때부터 7일이라고 하는 하루 이틀 사흘 날 다섯 여섯 해가지고 7일 되어질 적에 이제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왜냐하면 계명이니까 10계명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요소가 거기 안식일이 들어있으니까 7일 개념의 순환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왕국 체제로 갈 때는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제사제도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제도. 제사제도 속에서 제사를 드린다. 7일이 돌아온다. 7일째 안식일 하면 제사 드리는 날 제사제도로 가는 거예요. 제사제도. 이게 인식이 되잖아. 사회적으로. 제사제도.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오느냐. 안식일에 제사 드린다. 이게 일종의 자리 잡아. 그러면 7일 개념은 이미 잡혔다. 7일 개념은 딱 잡혔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7일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제사 드린 날이구나. 7일 돌아온다. 아, 오늘 또 제사 드린 날이구나.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구나. 요걸 해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공동체적인 어떤 형태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성전이 나오죠.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다윗이 왜 성전 지으려고 하고 솔로몬이 왜 그렇게 거창한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제사 드리는 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식 제도가 이제는 안식일 개념이 성전이 나오면서 안식일 개념이 살것이 약화되는 거지.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제사 드리는 제도 속에는 안식일 자체가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부각이 된다 이 말이야. 성전. 그래서 성전을 어디다 가느냐. 예루살렘에 성전할 거냐. 안 그러면 곳곳에 있는 우상 섬기는 데를 성전할 것이냐. 나중에 그 있은 것이 그 요시야 그 개혁 성전을 이스라엘에만 두게 해라. 히스기야도 성전을 히스기야에도 개혁하는데 예루살렘에만 두라 라고 하면서 다른 데 있는 성전을 제사 드리는 제도를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성전 중심을 모은다는 거예요. 요 구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안식일에서 출발한다 이거지. 성전 자체가 안식일에 출발한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의미가 안식일을 지키는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의미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다. 이것 자체는 안식일을 지킨다. 성전 드리는데 성전인 데서 제사 드리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곳으로 안식일이 지켜지는 곳으로 구별되어진단 말이에요. 성전 자체가 안식이라고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안식일의 개념이 옮겨진다는 말이지. 일반화에 있는 이런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어떤 특정한 장소로 인해서 이게 하나의 형태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형태화가.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제사 드리는 것과 제사 드리지 않는다, 이게 동질하면서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가야 되는 이런 어떤 형태가 주어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1년에 4번씩 오라, 4번씩 성일에 오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일에서 모였을 때 안식일 위주로서 안식일날은 어떻게 하고 안식일 아닌 날은 어떻게 하라 하는 구조가 변경이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구조,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 삶이 지금 바르게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이런 구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안식일이 지켜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지면서 사회 속에서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화되어지면서 성전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의 날이 등장하잖아요. 주의 날이. 주의 날이라 하고 불릴 때는 안식일이 있으니까 주의 날이라 부르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주의 날이다, 주의 부활하신 날이다 라고 해서 안식이라고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동. 그러면서 제자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제자들이 중심되어졌을 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날로서 이 날로 제자들의 모임의 날, 주의 날에 모인다.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의 날은 제자들이 안 모이고 이동이 안 되니까, 그럼 첫날은 제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 구별한 날,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떡을 먹은 날, 이게 제자들에서 성찬식이 주의 날에 시행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서 시행되던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시행되던 이 주의 날이 성찬식을 하는 날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 편지를 보면은 먹는 문제가, 모일 때마다 먹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모일 때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도 질책을 당할 정도로 항상 제자들이 모인다, 주의 날에 모이는 어떤 형식이 있으면서 거기에는 먹는 것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성찬식에 대한 내용. 먹기 위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먹었을 때 같이 먹을 때 성찬식, 거기 나중에 변해서 성찬식이 오늘날 우리는 특별한 날 해갖고 입에다가 주의 날, 주의 피와 살을 먹는다 하는 이런 쪽으로 성찬식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성경 자체에 있는 내용이 의미를 두고 시대에 따라 자꾸 변화되어진다. 주의 날은 성찬식 하는 날로 인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태가 주어지면은 형태가 변화되어지면서 사람이요 의식에다가 기존에 있는 의미 자체를 그거다가 자꾸 부여하면서 이게 형상화되어지고 형태가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우리 인류의 걸음에 이게 지금 안식일이 어떤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심으로 있는 것에서 자꾸 그리스도의 제자의 중심, 예수님의 제자의 중심인데, 예수님 제자 중심하면 벌써 이방인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런 식으로 할 때 성찬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구별하는 거예요. 주일 구별. 주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주의 날에서 주일이라 해서 단축을 하면서 그것이 날짜로 해갖고, 일반 날짜하고 구별하는데 거의 달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달력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고 부를 때에 그 흐름 뒤에 달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레고리우스 력이라 그러는 거지. 그런 달력이 그때만 있었느냐? 다른 달력이 있었는데 달력이 일단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에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은 이미 잠적해버렸지. 주의 날이 이렇게 알려질 때는 안식일이 계속해서 간 게 아니라 안식일 쓰는 사람들이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잠적이 이게 그냥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유대인의 이름 자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날이 나오는 거고, 날짜를 통일하면서 이제는 7일이라는 것을 통일시키는 온 인류가 통일되어질 수 있는 시발점이 달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달력. 그래서 주일은
이제 그때부터는 주일은 설교하는 날로 바뀌잖아요. 또 나중에 설교하는 날, 이건 이제 개신교가 출발하는 거예요. 개신교. 천주교에서는 달력 만들고 개신교에서는 주의 날, 설교한 날로 구분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텔레비전 봐봐요. 불교 방송이나 천주교 방송이나 모든 방송이요, 설교 쪽으로 나와요. 설교. 전체가 설교로 나와요. 교회가 하고 있는, 개신교 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전체가 보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게 주일이라는 말을 안 써서 그렇지. 그런데 이 주일이 1765년으로 지어지는 18세기에 나오는 산업혁명 때문에 주일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노동자들이 쉬는 날로 변하고자 하잖아요. 달력이 없으면 그런 게 될 수가 없지. 달력이 있으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주일이 지금은 한번 봐봐요. 달력 쓰면서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일주일 중에 하루 근로자들의 휴식, 공휴일, 일 안 하는 날, 전 세계가 이것 갖고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 안 하는 애는 안 해야 되는데 왜 일을 시키느냐? 이런 걸 갖고 사람들이 막 평가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뭐 며칠 일했냐, 며칠 했냐. 당연히 주일은 쉬는 거로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쉬느냐. 이런 기준 근로일을 막 전 세계에서 보고받는 거예요. 너무 확대하지 마라. 이런. 그게 산업혁명 이후로 바뀌어진다. 그럼 산업혁명 이후로 바뀌어지면서 교회는, 주일을 가지고 있던 교회는 이제는 설교를 통해서 설교 듣는 걸 갖고 교회 가는 걸 갖고 주일 지킨다, 안식일 지킨다, 요 개념, 성경에 있는 개념을 연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근로하는 일로서 쉬는 날로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그 자리를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 요 내용을 연결하지 않으면은 58장에 나오는, 58장 맞죠? 58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의미를요 우리가 잊어버려요. 안식일을 왜 여기서 이야기하느냐? 금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귀한 어떤 자산이고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가치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걸 차츰차츰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시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재 입을 크게 열려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또 자리 없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내 모습이 아주 어린애 수준이니까, 어린애 수준이니까 이게 장차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큰 걸음의 흐름 자체가, 안식일 자체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이 오늘 우리의 주일이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변화되어지는 이런 속에서 결국에는 뭘 원하느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날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무릎 꿇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구별되어지는 분명한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을 지키는 분명하게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세로서 가장 높은 자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한 인류,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한 시일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 안식일의 결정으로 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주의 날이나 안식이나 우리가 날짜 세워서 이런 날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주의 날인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이 오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이 되어진 그 사건이요. 나중에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등장하는 거고 계시록에서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거다.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일의 흐름. 우리 개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전도자의 자리가 있는 거고 또 모든 교회가 전도로서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국민이 전도 국민으로서 온 인류 가운데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